오늘은 제가 자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랑을. 이게 무슨 자랑이냐면은 지난 주 중에 그 국내 선교회의 총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정말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하고 이제 교제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의 주 관심사는 역시나 이 코로나 사태와 연관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가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으시는데, 이야기 내용을 들어보니까 출석하는 인원도 많이 줄었다, 그리고 재정도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모함교회는 상황이 좀 어떠냐고. 그래서 제가 분위기에는 맞지 않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모함교회는 작년보다 재정이 더 풍성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거의 2달 가까이 예배도 못 드리고 헌금도 이렇게 걷지 않고 했는데도 이상하게 이 잔액을 보면 예년보다 더 풍성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우리가 한 게 있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나누고 섬기는 것, 남들에게 돕는 것, 필리핀을 위하여 또 이웃사랑을 헌금을 위하여 또 틈틈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귀한 사역이 우리에게 도로 돌아온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찾은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세상에는 인과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과 법칙. 인과 법칙이라는 것은요, 철학 용어로 인과율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모든 일이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없이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과율, 원인할 때 원인, 결과할 때 결과 해가지고 인과율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인과율을 잘 반영하는 속담이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속담이 아니 뗀 굴뚝에서 연기 나랴, 이런 속담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데 연기로 비유를 하면서 굴뚝에서 이 불을 안 폈는데 연기가 어떻게 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을 피운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연기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또 더 쉬운 속담 중에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라고 하는 속담이 이러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성경에서도요, 이런 인과 법칙, 인과율에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겨 떨어져서 그것이 썩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러한 결실을 바라보면서,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한 알의 밀알이라고 하는 그 밀알의 헌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밀알로 인하여서 그게 원인이 되어 이런 결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심지 않은 데서 너희가 거두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그렇게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얘기하면서 심은 만큼 거둔다. 역시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악인과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네 힘들어하고 속상해하지 마라. 악인은 그 행한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고, 의인은 결국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 신앙에 대한 악함과 선함이 그 결과를 이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런 어떤 인과 법칙에서 벗어나 있을 때, 전혀 원인하고 그 시작하고 동떨어져 있을 때 사람들이 당황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콩 심은 데서 팥이 났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인하고 결과가 너무나 말이 안 될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왜 이렇게 됐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자기의 생각,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이론, 때로는 과학을 통하여서 이게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 하면서 그 이유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자, 콩 심은 데서 팥이 났습니다.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제일 쉬운 거는 내가 콩인 줄 알았는데 팥이었나 보다.
라고 스스로 이유와 원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아이고, 누가 팥을 뿌려놨는데 내가 모르고 콩을 또 뿌렸나 보다. 먼저 뿌린 팥이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끄떡끄떡 납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이 콩 말고 팥 심자고 하더니 그냥 내가 콩 심은 거 다 걷어내고 팥 심었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어떤 결과를 보면서 원인하고 맞지 않으면 왜 맞지 않을까 하면서 해석하고 설명하고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처음하고 그 결과가 도저히 맞지 않을 때, 말도 안 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도저히 생각하거나 그 의미를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세계 7대 불가사의, 뭐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더 단순하게 줄이면은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죠. 자, 제가 B형입니다. 저희 아내가 B형입니다. 저희 아들이 B형입니다. 저희 딸은 무슨 혈액형이 무슨 형일까요? 제가 전에 얘기해서 다 아시는구나. O형입니다. 그런데 혈액형이라는 게 이렇거든요. 엄마한테 물려받은 것하고 아빠한테 물려받은 것이 합쳐져가지고 혈액형이 결정이 되는데, A형 아빠하고 B형 엄마가 결혼을 하면 A형이 나오든지 B형이 나오든지 둘이 힘이 똑같아서 AB형이 나오든지 이렇습니다. 그런데 B형 사람하고 O형 사람하고 결혼하면 O형은 무조건 양보를 하기 때문에 B형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도 B형, 저희 아내도 B형, 그렇게 돼가지고 아들도 B형이면 딸도 당연히 무슨 혈액형이 돼야 되죠? 우리 상식, 아주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B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O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제 아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병원에서 잘못한 거죠. 그런데 과학이라는 것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B형하고 O형하고 결혼을 하면 드러나기는 B형이 드러나지만 속으로 살펴보면 B5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B5였고 제 아내도 B5였기 때문에 제 아들은 모르겠지만 제 딸은 아빠의 B5의 5를 이어받고 엄마의 B5를 이어받아서 O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빠가 B형, 엄마가 B형인데 아들이 A형이 태어났습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럴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군가가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은 기적입니다! 우기던지, 이거밖에 없는 거죠. 자, 도저히 설명이 안 될 때는 기적입니다. 사람이 설명이 안 되니까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어사전을 보면은, 그래서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별히 신에 의하여서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 인간 수준이 아닌 일들을 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요, 기적의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다른 종교에 있는 기적적인 일들을 제 생각에는 다 합쳐도 성경에 있는 기적의 이야기만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딱 생각해도 노아 홍수 이야기, 100세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 이야기,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 여리고성이 나팔 불어서 무너진 이야기, 먹어도 가루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엘리사 때 이야기, 또 예수님 시대에 병 고치고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걷고 등등등. 아니, 성경에는 왜 이렇게 기적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 어느 거 하나 납득이 돼요?
아니 떡이 5개가 있는데 하나를 빼가면 4개가 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5개지? 5 빼기 1은 4인데 왜 5 빼기 1이 5가 됐을까? 수학적, 과학적, 논리적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내가 다른 거 몰라도 홍해 이야기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믿겨지지 않으니까. 게다가요, 성경이 가장 처음부터 기적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서 이 천지를 뭘로 지어요? 말씀으로 지으십니다.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끝은 어떻게 돼요? 우리 기독교 모든 신앙의 끝은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나라가 어떻게 있어요? 따지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우리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잖아요.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말도 안 돼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조차도 기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니 성경에는 왜 이렇게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거짓말이라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냥 그렇게 지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성경에 기적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처럼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농사 지은 만큼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 이건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이 100세에 돌아가신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일은 할 수 있지만 다른 전 세계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일을 어떻게 도와주냐? 말도 안 돼.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인 거는요, 우리 생각을 벗어나는 놀라운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인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일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 모든 일들이 기적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왜 기적이 많냐고요? 하나님의 일들이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뒤집으면은요, 못 믿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게다가요, 하나님께서요, 이 기적을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난 하나님이야, 너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 그랬더니 모세가 안 믿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저 누구세요?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가서 구해내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랬더니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시킨 방법이 뭐였느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증명한 방법이 뭐였느냐? 너 호주머니에 손 한번 넣었다 빼봐. 오, 병이 걸렸네요. 다시 넣었다 빼봐. 오, 나았네요. 야, 너 지팡이 던져봐. 오, 뱀이 됐네요. 꼬리 잡아봐. 아이고, 다시 지팡이가 됐네요. 봤지? 내가 하나님이야. 이겁니다. 바로 왕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재앙을 막 내립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마술사들이 따라합니다. 바로 왕이 콧방귀 낍니다. 야,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뭐가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재앙의 강도를 높이십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집니다. 애굽의 술사, 마법사들조차도 이건 아니라고, 하나님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왕이 버팁니다. 그랬더니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을 탁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바로 왕이 깨닫고 항복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지적을 통하여 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꺼내주신다니까 좋다고 하다가 가라고 해서 갔더니 뒤에는 애굽의 군대요,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뭐야, 우리 다 죽게 생겼네 했더니, 야, 내가 하나님 맞다니까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홍해를 갈라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이다 말로써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서, 기적으로서 보여주셨고, 그것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은 기적의 이야기가 되는 거고,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가 되는 거고, 우리는
기적의 교회요, 기적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통해서도, 기적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그때는 예수님도 안 계시고 성령님이 임재해 계셨지만 안 보이기는 오늘날이나 그때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냐?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이 뭐 자기네들 잘 보이려고 힘 과시하려고 기적이 나타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것을 통하여 보여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건물이 번듯하고 성도들이 착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방식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야,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됐네? 깨달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삶 가운데서 기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바다 위를 걷고 이런 거 말고요. 세상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작아 보이지만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야, 맞네? 하나님 있는 거 맞네? 교회가 진짜인가 보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봤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병이 고쳐지고 뭐 그런 것이 아니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과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칙은 제가 보기에는 작은 기적들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이 말은요, 인과 법칙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는 연결되는 거 맞습니다. 구하니까 주시는 거. 그런데 주라, 너에게 줄 것이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누구에게 주라라고 얘기하냐면은 남에게 주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받으면 누구한테 받아야지 맞는 거예요? 남에게 받으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냐? 주라, 남에게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 사람한테 줬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주든지 이렇게 돼야지. 내가 이렇게 줘버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왜 나한테 줘?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법칙이 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라, 그리하면. 김세용 목사가 100번도 넘게 이야기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 생각에서는 남에게 주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자신의 룰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막 주는 사람에게 줄 거야. 아니, 우리가 하나님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항의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법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이거는요, 우리가 선을 베풀고 덕을 베풀면 그게 결국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통속적인 세상적인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땅땅땅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인과유라고는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명확한 법칙입니다. 게다가요, 이게 또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거는 거의 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내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 줬으면은 이 사람이 나에게 뭐 이만큼 또는 좀 더 붙여가지고 요만큼 더 주는 거,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 사람한테 이만큼 줘버리면은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얘기하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떡 하니 안겨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만한 것을 사람한테 주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이만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게 법칙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 교회에 헌금하고 이웃을 위해서 뭐 이렇게 좀 섬기면 그게 뭐 어쩌다고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네가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 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달라진다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 기적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해당되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다른 이야기들도 막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우리 생각에서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쫙 쏟아놓는데 뭐라고 쏟아놓냐면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입밤 일치면 입뺨도 대주고 겉옷을 뺏어가면 속옷도 내주고 너에게 뭐 달라고 하면 다 줘버리고 게다가 준 것은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도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가치, 논리,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쏟아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끝에 6장 3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하면 또 나옵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 상이 클 것이다라는 겁니다. 야, 너희가 납득이 안 돼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 너희에게 내가 크게 상을 줄 것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그리하면 니네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가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나를 따라서 그렇게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저울질하여 헤아리는데 할까 말까 남에게 줄까 말까 남을 위해서 축복할까 막 계산하면서 그러지. 그러고서 행하면은 너희가 저울질한 것처럼 나도 이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헤아려서 그 헤아림을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을 통하여서 했던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했는지 안 했는지 살펴보셔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신다. 하나님의 수준은 뭡니까? 성경에서 늘상 얘기했던 그 기적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우리 교회의 지금 현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풍성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모함교회가 그동안 남들을 위하여 섬기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그러했던 것들이 이 어려울 때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구나.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모함교회는 재정이 부족하지 않아? 이야 신기하네. 다른 사람들은 신기할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모함교회가 잘 되고 모함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고 모함교회 성도들이 더 헌신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인과 법칙, 남들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저는 그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우리가 앞으로를 위하여 좀 적용을 해볼까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때입니다. 이 때에 이삭과 같이 100배의 결실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더 풍성하시기를, 더 평화롭기를 원하신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이 말은 뭐냐? 어려울 때 내 것을 더 꽉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놓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곧 후히 만드시고 꾹꾹 눌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떡하니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려고 힘쓰기보다는 섬기고 나누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게 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어려울 때, 이럴 때에 더 많이 심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카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런 카드가 실존하지는 않겠지만 하루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예화입니다. 진짜가 아니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고객님 이벤트에 당첨이 되셨다고 카드에 1,000만 원을 충전을 해드리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 달 안에 1,000만 원을 쓰시면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1,000만 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000만 원을 잘 사용하시면은 한 달 지나고 나서는 쓰신 금액의 2배로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자, 제가요, 그러면 1,000만 원을 한 달 동안 펑펑 써서 다 써버릴까요? 아니면 아끼고 안 쓸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1,000만 원 쓰면 얼마 돌려준다고요? 2,000만 원 돌려준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카드예요? 아니에요? 말이 안 되죠. 그런 카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 카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너에게 이런 달란트를 줬다고.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하라고. 남들에게 주라고. 그러면 내가 그 준 것 이상으로 더 후히 채워주신다고. 하나님 카드 맞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세상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에게는 이게 약속이자 선포이자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그렇게 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길교회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길교회가 새로 이제 목사님이 오시고 교회가 열심히 이제 부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1월 달에 몇 가지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됐어요. 리모델링을. 그런데 리모델링 이제 카페를 늘리고 이런 공사를 하는데 비용이 20억이 든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길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이 빚이 있었는데 이 부채를 다 상환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빚을 다 갚고 공사를 해야 돼요? 아니면 빚이 있지만 이렇게 또 돈을 더 빚을 내서 공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목사님과 당회원들은 이 빚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교회의 발전적인 성장을 위해서 조금 더 빚을 늘려서라도 리모델링을 합시다 결정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딱 했더니 무슨 일이 생겼느냐? 코로나 사태가 생겨버린 거예요. 아이고, 성도님들이 더 열심히 헌신을 해도 이 빚이 많아가지고 이걸 감당하는데 될까 말까 이런 상황일지도 모르는데 아니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헌금도 줄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돈을 막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요, 무슨 교회 일 있을 때. 아니, 안 그래도 채무가 있었는데 빚을 더 냈는데 헌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적게 들어오면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성결신문을 봤더니 무슨 기사가 딱 떴냐면은 신길교회에서 신길교회 앞에 대신시장이라고 하는 재래시장이 있거든요. 그 대신시장,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돈을 쓰자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상품권을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 가가지고 장 보시라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상품권을 드린 거예요. 얼마치 상품권을 그날 풀었느냐? 놀라지 마시라.
1억 2천만 원짜리 1억 2천만 원어치 상품권을 성도들에게 그냥 줘서 시장 가서 쓰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국내선교위원회에 갔더니 제가 오늘 읽었던 이 구절을 신길교회 이규용 목사님이 인용을 하시면서 저희는 이 어려울 때에 오히려 더 주면 그것이 복이 되어서 우리 신길교회 재정이 더 튼튼해질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힌트 얻어가지고 오늘 사실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 빚이 있으면 더 절약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라고 하는데 그 교회의 믿음은 뭐냐? 우리가 이때 더 베풀수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도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없다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절약이 최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하나님의 선포된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찾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규모가, 여러분의 지경이 풍성해지고 더 확장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에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해왔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더 복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더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마스크 벗지 마시고 조금 더 크게 얘기하셔야 잘 들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우리 기적을 이루면서 삽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